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돌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따라오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고쳐지고 내 삶이 다듬어져야 변화가 따라오니 날마다 말씀 앞에 나 자신들의 무릎을 꿇려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그리고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월달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 모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도 은혜도 생명도 영육간에 헤아려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본문 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의 근거는 13절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13절 초반절에 그리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뭐하느니 행하시느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앞으로 보내서 그리고 또한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빌립보 교회 보내는 서신 속에 말씀해주고 있으니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이니 오늘 이 제목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아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강하게 임하시어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쏟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고 간증거리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도 창세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11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정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만들어주셔서 축복해 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야, 아무개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야. 정말 아무개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늘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서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발벗고 나서서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야.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가까이 하고 은혜 받는 삶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자 하는 이와 같은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적들 베풀어주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행하여 주시는 것이로구나, 이런 일들이 나 자신들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나 자신들은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정말 힘없이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냥 세상 것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들을 안 합니다. 아니 아무개 교회 다니다가 하더니 아니 저렇게 살아가도 되는 거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믿음 없다고요 책망을 해주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고 권면을 해줍니다. 오늘 이것이 가족 식구들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이웃들을 통하여서도 또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할 수 있다고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야, 아무개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 왕성교회 통하여서 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사람 바뀌었네, 사람 달라졌네, 사람이 변화되었네,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저럴 수가 있냐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날 예수 믿는 나 자신들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행하여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야지.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는 믿는 사람들 같은데 가정에서는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면은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표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예배 생활 잘하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도 가정에서의 삶도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의 삶이
동일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원화가 되고 이중적인 삶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의 삶과 가정이나 사회생활과의 삶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분에게 축복하십시다. 믿음표 붙잡고 삽시다. 믿음표 붙잡고 삽시다. 여러분들이요, 신발에도 다 상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무신 중에 여러분들의 까만 고무신, 하얀 고무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무신에 무슨 표가 붙었어요? 예, 말표가 붙었고, 여러분들 기차표가 붙었고, 여러분들이 그 표들이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 밀가루는 무슨 표가 붙어요? 곰표가 붙어요. 이렇게 다 그 표들이 붙거든요. 물론 회사 상호에 따라서도 이제 다 달라집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옷에도 다 상표들이 다 붙잖아요. 다 메이커 여러분들이요 그 상표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무슨 표가 붙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표를 붙였다 띄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는 믿음표 붙이고 나오고 돌아갈 때는 믿음표 떼버리고 여러분들의 세상의 표를 불신의 표를 여러분들이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표를 항상 붙이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표입니까? 아니면은 믿음표 붙였다가 띄었다가 세상표를 붙이고 세상표 띄었다가 믿음표 붙이고 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사기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불법으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운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차에는 다 차 남바가 붙어요. 앞쪽에도 붙고 뒤쪽에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다니다가 차에 번호판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불법 차량이에요. 빨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번호판을 여러분들이요 그 뭐하는 위조를 해요. 그래서 다른 표 또 남의 거 띄어다가 막 붙여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에는 다 차 남바가 있어요. 번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차량 번호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믿음의 표를 붙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표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 구원의 표를 통하여서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다고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저희 어머니에게 잘 듣지 못하지만 인지도 잘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귀에 가까이 대고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김경춘 권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어디 가게 되죠 하면은 천국 가게 된대요. 그러면 어머니 김경춘 권사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디 간다고 믿으세요? 얘기를 했더니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지옥 불구덩이라고 그래요. 지옥 불구덩이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95년 동안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도 해요. 어머니 올해 95세니까 5년 더 살면 100세가 되신다고. 아이고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건강해서 100세 이상을 꼭 사시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의 표를 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임종시에 가서 예수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 모른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확실하게 예수 믿으세요. 확실하게 예수 믿으세요. 확실하게 예수 믿는 믿음표 갖고 여러분들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속에 행하시는 이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표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일하는 모든 것도 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게 된다. 아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 없이 하는 데는 역사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어야 한다. 예,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믿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소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자 13절 중반절 말씀을 잘 보세요.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리고 또한 한 날을 시작하고 한 날을 진행해 나갈 때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고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이것 위하여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달리 여러분들은 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때로는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너무나 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겨워서 나오지 못할 상황이라면 딱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볼 수 있으면 성경을 펼치고 한 장이라도 몇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룩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하여 행하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에 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백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는 백수와 같은 신앙인이 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일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을 하십시오. 성경 읽는 일을 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전도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이 눈치 볼 것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눈치 보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삶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겨진다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쁨도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다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세상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자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구원의 일을 행하셨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행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쳐요.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지쳐요. 자기의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지쳐요. 그런데 오늘은 나 자신들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들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순종하고 힘써서 힘을 합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체험이 되고 간증거리가 만들어지면요 신앙생활 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큼 더 힘있게 믿음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베풀 만한 때라겠어요.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베푸는 날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확신함이 있고, 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구나,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진짜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행하시게 맡기세요. 믿음으로 맡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3월 19일은 특별한 날이죠. 바로 블레싱데이, 이 축복의 날이에요. 총동은 전도 주일의 날이 이 일을 이제 앞으로 한 반여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더 전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어떤 소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gần 3월 19일을 통하여서 블레싱데이를 통하여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한 영혼 꼭 주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고 남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하여서 이 마음을 주셔도 항상 거부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소원을 이루길 원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 관심들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일이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내 생각을 내세워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할 때에, 이런 일을 하라라고 할 때에 아멘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부족한 부분들 많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한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소원을 내게 주셔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날 온 힘을 쏟아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나 전도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영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나도 한번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근본 기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을 구원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서 기도해야지. 저 사람도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날 꼭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저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지금까지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나요? 영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나요?
정말 3월 19일에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이상씩 꼭 드리고 나와서 정말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들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요, 생각의 차이는요 어떻게 보면 백지 한 장 차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다들이 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말씀대로 해볼까?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들이 여러분들 속에 물 밀듯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원이 들어오고요, 생각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은혜가 물 밀듯 밀려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자꾸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그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또한 이 두려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창피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일들에 관하여서 관심들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들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셔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거룩한 소원을 삼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길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바로 나의 소원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소원을 이뤄나가는 일에 힘쓴다면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서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신 이 소원을 주시게 되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중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요?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에 걸려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손가락에 휘어져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손목에 걸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검으로 된 목걸이, 검으로 된 반지, 검으로 된 팔찌. 검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든지 변하지 않고 검이에요. 그런데 어떤 쇠붙이나 어떤 물건에다가 검으로 입힌 것은 여러분들의 그건 가짜입니다. 검 보기에는 아주 번쩍번쩍거리면서 검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검이 아니에요. 검을 입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가짜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간다 하고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 생활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네.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마치도 농부가요
이 벼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이처럼 봄에 그리고 또한 여름 동안에 그리고 또 초가을까지 힘들게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벼 수확을 합니다.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았더니 아주 뭐가 있느냐, 알곡이 있고 거기에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깐부기라고 알죠. 깐부기도 막 들어있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다 채로 쳐서 이제 다 골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골라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알곡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지 깐부기가 되거나 여러분들이요 이 쭉정이가 되었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쭉정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한 곳에 모아다가 그게 다 그냥 불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쭉정이 같은 인생들은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알곡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운 것이고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올바로 잘 감당하여서 쭉정이가 되지 말고 세상 것이 묻어있는 깐부기가 되지도 말고 알곡과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또한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 범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따릅니다. 자랑거리 있는 삶을 산다. 이건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 오늘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다같이 보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뭐 할 것이 있다고요? 자랑할 것이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있잖아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초림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재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삶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 멋대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초반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뭐 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대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 의미로 보게 되어진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두운 곳에 환하게 등불이나 이 빛을 통하여서 환하게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인 16절 초반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느냐? 생명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고 굳게 붙잡고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의 세상 것은 다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붙잡되 예수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붙잡아도요, 느슨하게 붙잡으면요, 안 돼요. 붙잡아도 꽉 단단하게 꽉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내 속에 채우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어지느냐? 이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이 나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꼭 성경을 펼칠 수 있게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고 뭐 하는 겁니까?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들으십시오. 그때에 이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입고 결국에는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단단하게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고 또 나 자신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요동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나중에 주 앞에 서는 그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헛되지 않게 하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 같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아멘. 두 가지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겠죠. 첫째는 뭐가 헛되지 않아야 돼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발이 있어야 달리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발걸음이 헛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를 말하고 있느냐? 따라합니다. 헛된 인생. 헛된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아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나오죠. 무엇이 헛되지 않아야 됩니까? 수고도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헛된 수고가 있고요, 어떤 수고는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지 않는 수고는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의 일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어떤 수고가 헛되지 않느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에 그 다름질하는 삶이 헛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수고하며 일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삶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헛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헛되지 않는 삶을 위하여서 온 힘을 쏟고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자랑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인생을 달려갔을 때에 후회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자랑스러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 종착역에 이르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날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여기면서 하루의 삶이 충실하면, 오늘의 삶이 충실하면, 내일의 삶이 충실하면, 내일의 삶이 충실하면 모레의 삶도 충실할 수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정말로 헛되게 살았다 이렇게 여겨지면 아니 되는 것이고 정말 값진 삶을 인내로서 잘 감당하여 정말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주님이 인정하고 주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붙들어야 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날에 즉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거리가 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회치 아니하고 자랑거리가 되고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멸류관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여 주소서. 값진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